1월 25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왜 날 사랑하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눕과 디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루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팔려간 아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부모에게 불순종한다. 그러면 부모에게 참 가슴 아픈 일이라 할 수 있겠죠. 성인이 되어서 더 이상 불순종에 대해서 교정할 기회가 없어져 버린다면 뼈저린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인류의 첫 번째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바로 가인의 아버지 아담의 명령대로 그 아들 가인이 제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결과는 형제간의 비극으로 이어지고 말았죠. 그의 아버지 아담이 아버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악이 유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죄의 유전에 대한 이야기, 이 고통스럽고 뼈저린 이야기는 사실 성경 전체에 가득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조차도 자녀들의 불순종을 피하지 못했던 경우가 허다하게 등장하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있었고요. 야곱에게는 무려 13명의 자녀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불순종을 일삼았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또 어떠했습니까? 암논과 압살롬의 불순종 이야기는 참으로 충격적이었죠.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악한 자녀들이 나왔다는 사실이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을 신앙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단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이 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엄밀하게 말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일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 아닙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혹시 나에게는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께만 순종하기를 바라죠. 참된 신자라면 당연히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녀를 두게 된 사람은 얼마나 고통을 느끼게 되겠습니까? 나아가 참된 신자라면 자기 자녀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이들의 불순종을 막을 수 없다면 기가 막힌 고통과 절망에 빠져 들어가게 되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그 아내의 불순종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거의 환난을 심판을 피해 도망 나왔을 그때 소동 기둥이 됐고만은 그런 너무나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되죠. 바라기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우리 MU신하는 교회 성도들과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없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그런 불순종의 사람이 곁에 있다면, 사랑하는데 하나님께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예레미야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심판을 통해서라도, 징계를 통해서라도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징계를 받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순종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기에 징계를 내리신다고 해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돌아올 수만 있다면 말이죠. 우리에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징계가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위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셔서 징계해 주신다면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이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고 그를 위해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와 같은 위대한 선자를 아프게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부고 교회죠. 그런데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배신한 그들은 노예가 되었다. 시종과 같은 포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종은 태어날 때부터 종인 사람이죠. 태어날 때부터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기회가 없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종이었기 때문에 태어난 순간부터 주인의 재산 목록에 올라가는 그런 존재다. 포로 역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완전히 말살당한 시종과 다름없는 존재죠. 하나님이 남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신부였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한 운명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운명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것을 스스로 선택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남편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대화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과 그들의 말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한 결과 이런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더 나은 삶이 있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선택한 결과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원래 종도 아니고 포로도 아니었는데 스스로 그렇게 된 거예요.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자신들의 운명을 나아가 자손들의 운명까지도 비참한 운명을 허락해주는 비참한 운명으로 이끄는 그 악인들에게 우상들에게 팔아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너희들의 비참한 운명은 너희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사랑받고 살아야 될 아내가 스스로 자신을 악한 이에게 팔아버리고
비참한 수렁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죠.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시올은요, 흙탕물이 흐르는 애굽의 강, 그러니까 나일강을 상징하는 말이라 보여집니다. 나일강은요, 그 자체가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한다는 것은 그 흙탕물인 나일강물, 그러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하려고 왜 애굽으로 내려갔느냐, 이런 뜻이고요. 아스르로 가는 강물 역시도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하는데, 이것 역시 우상 숭배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이런 비참한 운명에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잘 살아보겠다며 그들의 첫사랑, 처음 사랑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 우상이 준다고 거짓 약속하는 그것에 속아서 그 거짓 약속이 풍요로움, 돈, 명예, 쾌락 같은 것들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쫓다가 결국 노예로, 포로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까? 너무 순진하고 무지해서 이런 선택을 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선택이, 즉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불순종이 가져다 준 운명에 대해서 이미 그들은 교훈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 선택이 얼마나 비참한 운명을 가져다 준지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15절 16절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여기서 어린 사자들이란 북이스라엘, 즉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상징하는 거예요. 놉과 다바네스는 애굽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때 무기또 전쟁을 통해서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 요시야가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상징하는 거죠. 애굽 역시 의지했다가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순종의 무서운 운명을 가져다 준다는 거,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죽는다는 거, 그들은 이미 계속해서 목격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교훈해 주셔 왔다는 거예요. 충분한 교육을 그들이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의 길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미련해서 어리석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다 알면서도 선택을 한 거예요. 악이 좋았던 거죠. 악이 주는 달콤한 유혹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보다 더 달콤하다고, 하나님과 나는 사랑의 미래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정한 마음이 이런 악을 선택하게 됐고,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신부인 유다 교회가 심판을 받고 노예로 살게 된 것은요, 스스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경고, 시청각 교육 계속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악을 저질렀고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심판의 때, 징계의 때 핑계를 댈 수도 없고 누구를 향해 원망의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징계한다고 말하지 말라고. 너를 징계하고 책망하는 것은, 너를 심판에 이르게 한 것은 바로 너 자신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무나도 정확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마음 없는 그것이 너를 심판한 것이다. 누구에게도 이를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징계가 임할 때 가장 아파하는 존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이 징계받을 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이웃이, 가족이 징계를 받는다면 누가 아프겠습니까? 당사자도 아프겠지만 우리 자신이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고 어쩌면 더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 징계를 대신 당하시기로. 그래서 결국 불순종의 사람들, 노예로 그리고 포로로 살아야 될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될 그 징계를 하나님이 친히 담당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자신과 다름없는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친히 모든 징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의 순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 스스로 팔려간 아내와 같았던 우리의 악함이 우리 자손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유전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순종의 사람으로 돌아와서 종이나 포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순종하는 이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 그들에게 임한 고통이 멈추게 해달라고, 그들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 고통 역시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징계받아도 좋으니, 대신 징계받아도 좋으니 사랑하는 자들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징계, 심판은 우리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아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불순종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오니 그들도 우리처럼 용서받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대신 징계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더 이상 팔려간 아내처럼 살지 않고 당당한 신부로 살아가는 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